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한 내용이 그리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창세기 22장은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 모리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사건이죠. 결정적 사건이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 성취돼서 그 열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곧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 이 산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과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보는 사람과 그것의 의미, 상징, 그 뜻을 깨달아서 진리가 된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선파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봤더니 바리새인들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제물을 희생제사를 그죠? 짐승을 죽여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계속 순종할 거냐 불순종했냐 회개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종교인이라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율법주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문자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의미와 상징을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진리가 된 사람은 이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희생의 제사나 제물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리가 되었어 나한테 무슨 뜻인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물을 드려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의 은혜를 입고 선물이 나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결과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희생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지. 그렇잖아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고 그 안에 있는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니까. 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약속,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널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서 22장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게 한 60년, 4, 50년, 기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정도 끌고 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신다는 것도 믿고 그렇게 결국엔 가서 22장에 가서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그 먼 훗날에 일어날 일까지 다 그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 선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결국 신약식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 제사를 잘 드리고 집이라도 바치라면 바치자. 이게 아니고 이제 그 모리아 사건이 믿음으로 이르렀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은혜를 줘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외에는 그런 사람 없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된다라는 샘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생의 여정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진 그런 과정은 없겠지만, 그죠? 일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그 원리, 과정,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렀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를 해야 돼요. 신약시대는 이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왜? 교회 안에서도 이웃 사랑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박국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수십 년을 신앙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아브라함을 왜 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왜 합니까? 믿음으로 이르러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당 안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자기 의지에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백하는 그런 믿습니다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열심히. 안 바치면 하나님이 혼내니까. 안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네. 뭘 안 주니까. 그래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생활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하면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그 사람도 착하고 열심으로 다 하고 아주 보기에도 거룩하고 다 그래.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게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뭘 하러 오셨어요? 오늘 또 뭘 하러 오셨어요? 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주일 성수를 하시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만약 일수도장을 딱 찍어서 내가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축도로 끝나면 내가 의무를 다한 거고 신앙의 고백을 다한 거고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그거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라는 목적이 그겁니까? 아니에요. 나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야. 나 믿음 좋은 거야. 남들 놀러 갈 때 나 안 갔어. 오늘 뭔 행사가 있는데 나는 주의를 지켰어. 이것이 내 믿음인 거, 전부인 거예요. 그 다음이 없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해요? 그냥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 살기 위해서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결과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종교인, 그걸 예배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딱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안 해도 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뭘 해라 마라 하는 걸 내가 절대 안 하잖아요. 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장의 내용은 크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이제 127세를 향년으로 죽고,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매장지를, 막벨라 굴이라고 나오죠. 그 굴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가정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다 뭐예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메시아를 가르치고 이삭을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22장 17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진짜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렇죠. 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는 단순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합니다.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쭉 와서는 결국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받은 복은 뭐라고요? 씨의 복이에요. 씨. 뭐 땅을 받는다거나 막 뭐 재물을 받는다거나 뭐 장수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씨를 받는 복이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씨에 대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2장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20절부터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예? 그 족보가 나온 다음에 23장에 가서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제 문맥이 좀 이상하다. 이런데 이 문맥을 읽어내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은혜이고.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라고요? 씨에 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언약인데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20장부터 보면은 족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 네, 아버지가 데라고 거기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장가를 안 갔고 갈대아 우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홀도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셋째 아들이야. 그런데 장가를 갔어요. 이 하란이 롯과, 여기는 빠졌지만 사레와 밀가와 이스가라는 일남 3녀를 둡니다. 그리고 죽어요. 하란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의 딸 사레와 결혼을 하고 나홀이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나홀이 밀가라는 셋째인지 둘째인지 모르지만 하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조카와 결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하나님의 씨가 시작됐으니까 다른 민족하고 피를 섞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홀이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죠. 정리해드린 거예요.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마지막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분이엘이에요. 부두엘입니다. 그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면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아요.
그죠? 라반하고 리브가는 무슨 관계예요? 오빠, 동생, 오누이 관계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리브가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이삭과 결혼을 해요. 그죠? 거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외삼촌이야, 외삼촌. 예? 그리고 라반이 낳은 딸이 레아와 라헬이고 야곱이 이 두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 족보 정리됐죠? 예. 이 족보 이야기가 20절에서 24절까지 딱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핵심은 지금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이름이 등장하고 24장에 사레가 죽어요. 여러분 딱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은 뭐다? 씨다. 그러면 씨가 어떻게 해야 돼? 이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면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잖아요. 근데 그 후 뒤를 이을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요 그냥 기록된 적이 없어요. 다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뜬금없이 나홀의 족보를 삽입해 놓았는가? 마찬가지로 이 나홀의 족보 이야기도 모리아산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도 여기에서 리브가는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을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리아산에 나타난 여호와 이레의 속편과 같은 거예요. 시에 대한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라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는 자의 어미, 산 자의 어미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살다가 그런 행장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될 그 일을 담당할 리브가를 하나님이 의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 20장 이하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중도에 실패하거나 또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 없어요. 누구는 낳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씨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계속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례가 죽었다고 그 언약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은, 의도는 뭐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유지된다, 완성된다. 어떠한 누구도 방해받을 수 없고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 나홀의 족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라의 뒤를 이어 리브가가 출현하고 나서 사라는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자, 이제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 이제 수학 공부 좀 해봅시다. 잘 보세요.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90살. 아브라함이 몇 살? 100살에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120살에 헤브론 땅 길앗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브람 나이는 몇 살이었게요? 10살 차이니까 137세였어요. 그 후로 아브람은 38년을 더 살고 몇 년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38을 못 더해서 175세입니다. 자,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37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127세 아닙니까? 90살에 낳았으니까 37년 뒤에 이삭이 37살에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3년 뒤에 40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60에 야곱을 낳습니다.
20년 뒤에, 아브라함은 25년 뒤에 낳았잖아요. 20년 뒤에 야곱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살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계산 빠르 금방요. 7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야곱은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을까요? 15년을 살았습니다. 네. 1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75년을 함께 살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15년을 살았어요. 75년, 15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었죠. 그렇죠? 이들은 한 장막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75년, 15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거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을 보았겠죠. 그렇죠? 보았습니다. 상당 기간을 같이 공유했고 같은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을 이삭은 75년, 야곱은 15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면 나그네의 삶이요 거류한 삶이었어요. 네. 나그네의 삶이며 거류자의 삶. 거류자는 뭡니까? 일시적으로 한 곳에 머무른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씀과 아울러 어떻게 해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슴없이 나는 야곱이 문제가 있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나그네와 거류한 삶을 동일하게 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야곱도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내 나그네의 세월이 몇 년이다? 130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의 삶, 거류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 안주할 만한 좋은 집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유라고 내놓을 땅 한 평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가? 왜 자기는 나그네라고 했는가?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기 2장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믿음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의주시하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흔적과 그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다 가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나그네와 그 순례자와 그 거류자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믿음으로. 그 선물 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아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근데 콘크리트가 없었지. 돌담으로, 바위로, 뭘로, 흙담으로 뭐 이렇게 집을 짓고 한 곳에 고정했다. 이게 아닙니다. 네? 고정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장막은 뭡니까?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이동을 해야 돼요. 네? 이는
여기 나왔죠. 왜 장막에 거했느냐?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랬다? 성을 바랬다. 이유가 중요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여기서 열심히 코가 삐뚤어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막 살다 가느냐, 아니면 나는 나그네냐. 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는 그 역할을 하고 가느냐. 이건 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질과 방향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고, 왜? 의리어리게 집을 지을 수 있음에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았느냐. 뭘 바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요, 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장막을 고집했습니다. 이삭도, 그 손자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예,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는 마치 집을 못 사서, 집이 없어서 하나님 액타가 죽은 뭐가 붙은 것처럼 우리는 막 집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는 것.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이 기초가 주목되어 있어요.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나서 하우스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이자 내고 그러면 거기에 쪼달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는 집이 없으면요,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 살았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서 평가도 안 좋고 이런 의식 때문에 여러분, 물론 집은 편안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을 장만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을 막 안 쓰고 막 구두쇠처럼 모아서 집을 딱 장만하니까 건강이 나빠졌어. 그랬더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뚝 떨어졌어. 얼마나 불행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가 정하겠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거 아니라고 진짜 행복은 누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왜 나그네로 살면 나그네의 삶이 뭔지 내가 뭘 바라고 기대고 사는 이거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과 뭔가 목표를 자기가 정해놓고 집착하는 삶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자기가 세운 목적을 향해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목적이 가짜니까. 혹시나 아브라함이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니까 갈대우로 돌아가서 돈 벌어갖고 거기서 이제 잘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가서 막 자랑도 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한번 팍 해야지, 이럴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13절 보세요. 11장.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나그네와 외국인,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처럼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된다.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 본향이 애굽도 될 수도 있고 갈대우르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하늘에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나그네처럼 나를 보내서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오라고 온 건데 나는 여기서 영원히 정착할 사람처럼 아주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놓고 으리으리하게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 때문에 나그네로 거류자로 순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나 같으면 약속의 땅에 내가 애국도 갔다 오고 막 이랬지만 이제 하나님이 정착해서 여기서 이제 대대손손에 막 건물로 크게 짓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라고 소망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조차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건 당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잖아요? 다윗 왕 때 어떻게 했어? 제일로 크게 이 나라가 영토가 커졌잖아요. 그 하나님 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진짜 땅은, 진짜 나라는 내가 진짜 정착할 때는 저 본향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 굳게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았고 장막에 거한 것이면 한 평의 땅도 사지 않았어요. 오늘 사라의 장사진의 무덤을 사긴 삽니다만은 진짜 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5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돈 많이 벌어서 땅에다 집을 장만해 놓고 오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이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생명이 없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둠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알아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서 막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대로 이끌고 그 방향대로 가야지 행복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때도 열매가 있는 거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된 일에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야. 하나님이 대표로 솔로몬을 들어서 네가 헛된 것들을 다 경험해 봐라. 네? 돈, 권력, 첩이 1000명이었어요. 네? 다 경험해 봤어.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모든 것이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더라. 진짜 참된 것은 뭐예요? 12장 13절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월은 정말 화살처럼 빠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되게 허송세월을 다른 것에 보내면 그 순간순간이 즐겁지 모르지만 진짜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 4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제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라의 매장지를 좀 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나왔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을 해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를 금할 자가 없다. 그게 뭐예요? 오케이. 당연하죠. 네? 얼마든지 원하는 대를 말씀하시면 그냥 거저드리겠습니다. 장사하셔야죠. 당연히. 아주 호의적이고 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9절에 그가 그 발 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나 공짜는 싫다. 나 대물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지만은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를 테니까 그걸 받고 그 매장지를 달라.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막벨라 밭이잖아요. 그 속에 굴이 있는 거잖아요. 무덤을 그걸 달라라고 딱 지명하면서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울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실갱이를 오가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니야, 나는 돈 주고 살래. 그러면서 하도 그러니까 1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야. 대략 그 땅이 은 400세겔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달라고 말을 안 해요. 가치가 그 정도 땅값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줍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요, 양이 200마리예요. 그 당시에 양이 200마리예요.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땅 그 몇 평 되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양하고 공짜로 주는 것을 사양하고 그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했을까?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헷 족속이 있는데 헷 족속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은 내가 400세겔을 주고 샀어 라고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도장을 찍자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뭐하면 공증이나 등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유가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헷족속 앞에서 자기 소유다 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한 땅이었고 그게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왜 그 땅이 중요했을까? 19절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레는 곧 헤불론이라. 그러니까 헤불론이라고도 하고 마물레라고 합니다. 마물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에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공짜로 받아도 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예? 만약 많이 달라고 하면 좀 깎아주라. 네가 나 지도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굳이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거액의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요? 이 마크벨라라는 히브리 말은요, 양, 우리, 어떤 지명이란 뜻도 있고요. 그 어근이 카팔이라는 것인데 겹치다, 포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굴이 아마 쌍둥이 굴, 두 개의 굴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막벨라라는 뜻이 겹치다, 포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막벨라 굴을 그냥 준다 했는데 거듭 사양하고 굳이 돈을 지불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값을 지불했다. 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지불하다, 이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16절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딱 못을 박았어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아까 은 400세겔이 뭐라고 했어요? 양이 200마리예요. 200마리.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다 딱 못을 받고 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어디서? 애굽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사 너희 후손의 뭐가 되라?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400년.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400년 후에 될 일이에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라. 네가 가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실제는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 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후손에게 줄 땅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장막에서 산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400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꽂힌 거예요. 이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전에는 어쩐다고요? 객이 되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삭이 출생되어서 그 자녀, 후손, 씨에 대해서는 이제 됐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그 지경인데, 이제 후손은 이제 준비가 됐는데, 땅은 40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 생각해봐. 우리 가문에 400년 후에 축복을 줄 거라고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왔어. 그러면 나는 그걸 믿어. 근데 400년 후에 세대들이 믿을까? 그러면 내가 뭘 생각하겠어? 이 400년 동안 대를 이어 믿음이 이어가면서 기억하고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게 만드는 뭐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 후손들이 볼 때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서 그 400년 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후손들이 400 자다가도 400 일어나도 400 화장실에 가서도 400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도 400 지금 몇 년 남았지? 400 마이너스 얼마?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무슨 뜻입니까? 증표예요, 증표.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400년 동안 지켜야 할까? 이 약속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것을 전승해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증명할까? 아브라함은 그 증표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고민 끝에 막벨라 굴이라고, 쌍둥이 굴이라고 거액을 주고 사고, 그것도 400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산 거예요.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죠? 성경에는 어떠한 족보든 뭐든 간에
그냥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다 의미가 있고 그 믿음의 행위 하나마다 다 상징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허접한 책이 아닙니다. 브엘세바는 뭡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 증표였잖아요. 브엘세바를 누구한테? 아비멜렉에게 그렇잖아요. 선언한 거잖아요. 그런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벨라구는 눈에 보이는 땅이지만 그 내용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400년 후에 이 땅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막벨라굴인 거예요. 막벨라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 400년 후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땅이 된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4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무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벨라 굴 안에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제일 먼저 사라가 묻히죠, 사라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힙니다. 그 아내들 사라, 리브가, 레아도 여기에 다 묻힙니다. 야곱은 수천 길을 와서 여기에 묻힙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도 거기에 나를 데리고 와서 묻어라! 라고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하냐 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막벨라굴이 뭔가를 아주 상징적인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모든 교회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굴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사라의 품이고. 그래서 막벨라굴을 구입하고 그 약속에 대한 신앙의 표현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자기 가족을 장사하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겠어요?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서로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걸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걸 고대하면서. 거기는 쌍둥이 굴인데 무엇과 무엇의 쌍둥이냐면 죽음과 부활의 쌍둥이 굴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의 막벨라 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예?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요? 살라고 죽는 거예요. 죽어서 끝은요 정교예요. 그러나 부활이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그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쌍둥이 굴의 그 진리를 이제 아브라함 증표로 딱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막벨라 굴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헤브론, 마므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므레는 공부했습니다. 마라와 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 율법의 정신을 단물에 쓴물에 된 게 마므레라고 했잖아요. 여기 헤브론도 마므레라고 같이 이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바르라는 뜻입니다. 하바르라는 그 어근인데 연합, 동맹, 친교라는 그런 곳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이. 여러분 소돔은 불타 없어지는 곳이지만 헤브론은 연합이 되는 곳이고 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요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 연합과 뭐라고 했어요? 동맹, 친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친구의 개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죠. 그게 헤브론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에요.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냐? 거기에 왜 막벨라 굴이냐? 그랬을 때 헤브론은 그런 친구의 개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인정을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친구, 헤브론, 연합, 친교, 동맹, 그 다음에 그 친구.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는 어떤 개념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뭐 어떤 친구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 친구, 교제. 그죠?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땅을 차지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 자는요, 온유한 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땅을 차지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는 부동산 부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기 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은요, 땅이 아니에요. 조상한테 발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온유란 뜻은 뭡니까?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죠. 여러분, 착하고 부드러우면 땅을 많이 갖습니까?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막 투기를 악착같이 해야 되고 막 아주 약사 빠르게 뭔가 탁 정보를 잡고 탁 해야 되는데, 여러분, 땅을 많은 나라는 중국, 막 미국 이런 데는 온유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자, 온유한 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안하부란 뜻입니다. 온유한 자. 아니라는 뜻도 그 어근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뜻은 뭐냐면 비천하다,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여기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탄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이 그러니까 겸손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마를 타고 막 칼을 들고 영웅 같은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는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겸손한 온유한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것.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어떻게 쉼을 얻겠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짓눌리다, 이런 굴욕감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유라는 뜻을 의미를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온유해진지 아십니까? 성품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온유해졌냐면, 자, 마태복음 지금 내가 11장 28절을 읽었죠? 그 앞에 26절을 보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온유하다.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하나 된 자가 어떤 자냐면 온유한 자고,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 내 마음과 딱 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걸 다 비우고 가야지 아버지 마음과 뜻이 채워진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친구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는 어떤 자라고요? 죽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게 된 것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 아버지의 계시를 다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려면 우리도 친구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자라고요? 온유한 자예요. 어떤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 된 자란 말입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그럼 신약에서 제일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왜 막 화도 내고 막 십계명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런데 왜 온유한 자라고 부르냐? 성품이 막 불같은데 왜 온유한 자라고 부르냐? 왜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친구된 자예요.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땅을 차지했냐고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삼천포로 가지 마시고.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뭘로 여겼어요? 친구로 여겼단 말이에요. 친구에게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대면해서 뭐예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온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온유한 자가 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멱살을 흔들어 잡고 광야를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니만 다 해쳐먹냐, 막, 그죠? 아론의 쌍난 집안 사건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쟤들을 살려주세요. 네? 하나님 무슨 말을 하면 다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다 뜻을 알아봤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요. 친구는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므르는 뭐예요? 마므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율법과 그 모든 단물이 쓴물이 되는 그 계시를 알려준 거잖아요. 비밀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또는 마므레를 하였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거하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지금 막벨라 굴을 통해서 헤브론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겠다는 거예요. 종이라, 더 이상 종이라, 죄의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너희를 친구를 하겠다.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알려준 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차지해요? 땅을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아브라함이 괜히 땅을 차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가 돼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런 자야. 나는 하나님과 친구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야. 라고 말하고 모세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친구, 온유한 자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내 벗이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성품만 좋으면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막벨라 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 부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리아 사건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리라. 여호와 이레를 선언. 다 알았어. 복음의 비밀을 다 알았어요. 구원의 원리를 다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23장에 보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애통하고 슬퍼해요.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애통하고 슬퍼했다. 그런데 그러던 자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애통과 슬픔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펄떡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달리다 쿰 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 사례가 인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래 가난한 자가 됐지만 부활을 믿은 거죠. 부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굴에 장사하고 부활을 기대한 거죠. 네?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이 부활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딱 그치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이 죽음과 부활의 쌍둥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막벨라 굴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증표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이 뭘로 끝납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400년이 어떻게 끝나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가 발라짐으로 거의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을 알고 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온유한 자가 돼요. 그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 시켜갖고 가나안에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400년 동안 대대손손으로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를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성숙된 믿음, 그 믿음의 증표들이 딱딱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놓고 뭐 대가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믿음의 선물의 결과들이고 증표들이에요. 그 증표들이 있어야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증표들이 있는가? 없으면 아니에요. 물론 있겠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잘 정리를 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교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설교,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성경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했는데 내가 안 변해. 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이 주일성수하고 똑같아. 그 이유가 없어. 율법을 지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교회와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그리스도 초보에서 온전한 자리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설교,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심각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교회에 그 말씀은 들을 필요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나는 계속 종교인이야. 그 이유가 없다니까.
믿음의 어떤 증표가 없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지 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자유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변화도 있고 성숙함도 있고 막 있어야 되는데 백날 설교 듣고 백날 주기성수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교회의 의리를 지키고 목사의 의리를 지키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그 의리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제 뭐 거룩이 온유하니 이런 다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서 올바른 목표가 나오고 올바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여러분의 처하는 상황들이 하박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근데 그 분별이 안 되면 오리무중이에요.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믿음의 증표를 남기는 삶을 사세요. 믿음의 증표를 남기지 않는 삶은 불행한 거예요. 초보예요. 종교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흔적을 찍어온 무슨 하나의 결단과 선택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고 이런 증표들을 통해서 누가 봐도 전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증표가 딱딱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가족이 딱 보면서 딱딱딱 가는 그 발걸음에 믿음의, 저건 믿음이야. 저건 하나님의 은혜야. 왜? 저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야. 라는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딱딱딱 있지 않고는 우리는 초보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막 높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5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라도 있어야 돼요. 그 증표가. 예? 그 증표가 없으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속이는 거고 말씀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지나온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발자취들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고 자족하게 하고 앞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커져갈수록 더 많은 막벨라구를 딱 세워놓고 브엘세바의 우물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증표를 탁탁탁 세워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거 책망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22장에서 23장에서 막벨라 굴까지 딱 와서 이런 선언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 만족을 하시겠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종하고 로봇처럼 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내어놓는 그 증표들 우리는 그것을 딛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표를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이 그 증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걸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따라오게 그렇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도분들이 되기를 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